네,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시온성가대가 복음은 전하라는 그런 찬양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만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복음은 전하라는 찬양을 했는지 은혜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같이 우리 복음은 전하는 행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애 편지 써 보셨어요? 네. 오늘 저의 설교는 상동 성도들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성조 목사, 너는 아내에게 연애 편지는 써봤냐? 그래갖고 아니 하나님, 제가 그 아내에게 선보고 바로 결혼해서 연애 편지를 쓸 기회조차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연애 편지는 결혼하고 나고서 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부끄럽지만 정말 생전 처음으로 아내에게 연애 편지를 써보려고요. 제가 누구처럼 하니? 라고 말 못하겠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한엄마, 요즘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믿음의 아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와 교인들 위해 중보를 하다 보니 어느새 당신과 아이를 향한 중보 기도는 맨 나중이 됩니다. 이제 내 기도에 항상 당신의 이름을 포함하도록 할게요. 10절 11절 내용도 써야 되는데요, 좀 부끄럽습니다. 매일 보는 당신이지만 또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이 서로의 믿음을 통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힘든 목회길이지만 이렇게 서로의 믿음을 통해 피차 안위함을 얻고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나 나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네. 부끄러워서 연애편지 쪽지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디서 용기가 나서 연애편지를 공개적으로 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로마 성도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심지어 바울은요, 로마 성도를 보지도 못했어요.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 성령 체험 때 로마에 거주했던 로마 유대인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다시 로마에 돌아가서 성령의 은혜대로 살다 보니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가장 화려하고 퇴폐하고 향락이 넘치는 그 로마라는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사도도 없이 그냥 성도들이 교회를 믿음으로 세웠다?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8절을 보면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로마 성도들이요, 그 오순절 성령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랑은 다 식어지고 지금은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 사이 가운데 누가 더 옳은지, 어느 신앙이 더 옳은 신앙인지,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건지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바울은요,
그 소식을 들은 후부터 뭘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 9절이죠. 그들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거니와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종된 자로서 그 안타까움으로 중보를 쉴 수 없었어요. 그 복음은 바울로 하여금 기도만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0절 보면 어떻게 하든지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뭐 가르치러요? 책만 알아요? 아닙니다. 신령한 것을 너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이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뭐 방언의 은사일까요? 예언의 은사일까요? 네, 복음입니다. 복음. 그들이 잃어버린 복음이죠. 하나님, 이 로마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을 위한 견고한 복음에 정말 전진 기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간절하고 애절한 겁니다. 15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의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애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 전하는 자가 기쁠까요? 받는 자가 기쁠까요? 서로 기쁘겠죠.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부흥하고 또한 그 재정이 많아지는 것도 기쁩니다. 그런데 진짜 기쁨은요, 정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위로하고 가르치니 교인들이 변하는 거예요. 위로받고 낭망하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정말 세워지고 견고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들의 귀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목회자의 아니죠. 뭐가 아니겠습니까? 12절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에서 참 어렵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주일날 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와서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안위함을 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움받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안위함을 얻을까요? 내 주장이 관철되었을 때요? 내 옳음이 증명되었을 때요? 아니요. 내 안에 복음이 있을 때요.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과 같이 간절할 때요. 그럴 때 우리 목회자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사냐?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열매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6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런데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절하고 애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이 되었어요. 이 복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보고 전하는 마음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 정리인데요. 우리의 복음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 PPT 보여주시면요. 첫째,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성도라도 그들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하게 돼요. 그들을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가 나고요. 그리고 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성도들을 세워주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안위함을 받죠. 그 결과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반대로 로마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식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을까요? 서로에 대한 간절한 중보가 있었을까요? 말이 아닌 정말 삶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했을까요? 아니면 피차 믿음으로 안위함을 얻고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16절 이 복음의 능력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필요하다고 아주 강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17절 어떤 복음이 필요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 나타난 복음을 믿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이 인류의 역사는 크게 이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두 갈래지로 싹 나누고 있거든요. 하나는 히브리 사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헬라 사상이죠. 그래서 이 헬라 사상이 이제 두 사상이 이 인류의 축을 이루는데요. 첫 번째, 이것은 어떻게 인간이 의를 얻어 구원을 이루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 전통이 있는데요. 하나는 헬라적 전통, 하나는 유대적 전통입니다.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이죠. 그럼 이 유대적 전통이 뭐냐? 그것은 인간의 어떤 율법, 계명, 그리고 도덕과 법을 완전히 따름으로써 그래서 그 율법과 도덕에 의해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율법을 다 지켰거든요. 그런데 저 이방인들은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나는요, 그런데 율법 지키기 위해서 꾹 참고 죽으라고 인내했거든요. 그래서 그 계명으로 의로워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적 전통은요, 꼭 유대인들뿐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인간이 옳다고 하는 정의를 바탕을 두고 이 강력한 법 질서를 통해서 인간의 유토피아를 세우려는 수많은 인간의 시도로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유대적 전통을 신봉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자기의 의를 내세울까요? 바로 그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를 찾아서 비판하고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거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그는 교회를 박해할 뿐만이 아니라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다는 것만 소리 들려도 가서 죽여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전하는 은혜 때문입니다. 아니, 누구는 그렇게 목숨과 생명과 마음을 다해서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는데 그 율법 하나도 모르는 마음대로 하는 저 세리와 죄인
그들이 뭐 예수를 믿는다고, 그들이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구원을 얻어?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뭐가 무너질까요? 율법이요. 법이요. 아니 법 지키지 않아도 뭐 방종해도 사랑만 있으면 다 구원 얻는데 그럼 법이 왜 필요하고 법이 왜 필요하고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사랑하면 살라 그래. 그럼 다 방종하겠죠. 그럼 세상이 유지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자가 있다면, 교회가 있다면 그냥 철폐시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히브리즘이 아니라 헬레니즘, 그러니까 헬라적 사상에 있던 그 이방인 헬라 교인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유대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너희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행태가 너무 편협하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만이 하나님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는 보편적인 통로를 주셨는데 그것이 인간의 이성과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적 전통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냐? 어떤 특별한 지혜를 깨닫고 뭐 득도를 하고 그래서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헬레니즘의 바탕을 두는 서양 철학,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유교의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헬라적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헬라적 전통은요, 현재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다양성을 살고 있는 많은 지식인,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문화와 종교를 포괄하는 절대적 진리와 절대적 도덕은 없다는 겁니다. 정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양한 사람과 진리는 존중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편한 자신의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 역시 이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요, 학문적으로 가장 존경받고 있는 가말리아의 수제자였습니다. 당시 이 가말리아는요, 그 율법적 해석이 굉장히 엄격한 산마의 학파를 편협하다고 비평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하고 자유한 이 헬레니즘, 헬라 시대에 맞는 유연한 율법 해석을 하는 할렐 학파의 대부였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어떤 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열심히 있지만 그래도 인간의 지성적으로는요, 편협하기 싫은 거예요. 편협한 꼰대가 되기는 싫은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유명한 그 신학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유명한 석학들이 나와서 이 주제가 타전과의 대화였거든요. 그 석학들이 나와서 하나같이 기독교는 절대적 진리를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종교와 소통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이 시대의 수많은 전쟁과 갈등의 문제를 풀어낼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편협한 신앙에 빠져 있을 때는 언제나 기독교는 이 세상을 파괴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한마디 하라고 하는 거죠. 비평하라고. 뭐 한국교회 리더로서 참여했는데 당신의 생각은 뭐냐. 솔직히 이런 말을 하고 싶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죄 문제를 관과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서로를 존중한다고 해서 정말 인류의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질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편협한 자로, 헬라인이 아니라는 편협한 자로 매도되기 싫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무엇이 의라는 개념도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과연 서로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을까요?
헬라 교인들은 유대 교인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정말 간절히 중보 기도했을까요? 서로를 향한 깊은 격려와 안위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았을까요? 비방하고 깎아내리기, 그것에 열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 중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이 그 소식이 들리면 사도 바울은 득달같이 그들에게 달려갔어요. 보기를 원했어요. 보기를 원했어요. 왜? 살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요. 죽이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틀렸어. 그들을 철저하게 패배시키고 감옥에 가두어서 자신들의 율법의 의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증명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가 무슨 열매를 얻었을까요? 물론 동료 바리새인들의 칭찬은 얻었겠죠. 그러나 그의 삶과 심령은 사막처럼 죽은 것 같이 황폐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니까요. 참고만 해주세요. 뭐 그렇지 않은 교수님 많으시니까. 저는 그 헬라적인 교수의 삶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는 정말 이 사람이란 게 따뜻한 마음이 오가야 되잖아요. 격려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생명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헬라적 삶의 특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틀을 정해서 비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논문 쓸 때, 발표할 때 우리 비평가들이 있죠. 왜냐하면 진리란 오류가 따르면 안 되니까. 좋은 의미예요. 오류를 다 배제하는 거.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세미나 가고 뭐 학회에 참여하면요, 그냥 토론은 아주 심각한 토론들이 벌어져.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그 논리적 오류를 찾아내면서 나의 그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 토론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려야 내 존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자기 학문적인 틀에 끌고 와서 재단하고 비평하고 그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토론하면은 그런 말의 잔치들이 끝나면 그 나중에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냥 밥 먹고 그냥 가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헛헛하죠. 여러분, 유대적 그리고 헬라적 전통에서 내가 찝어내서 찾아내서 얻은 그 의는요, 언제나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막다른 길로 몰고 갔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예요. 죽음이죠. 열매 없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이건 우리 다음 주에 우리 to be continue 하고요. 우리 살짝 맛만 본다면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러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그 예수를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야 여태까지 내가 그 수고하고 견디고 살아간 그 삶이 그 가치가 증명되니까요. 그래서 그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그를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피와 땀과 물을 흘리며 죽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인간의 의로 편협한 자기 애에 빠져서 추락하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사랑으로 격려하시고 그의 품에서 회복하시고 나를 견고하게 세우신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이 이방인의 구원자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를 살게 해줬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 그 모든 전통, 몇천 년 동안 이어진 그 모든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어 바꿔버리는 놀라운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별 없이 모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요 로마서를 쓴 때는요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수많은 헬라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야, 이들이 변할 수 있을까? 자기 그 신학에 빠진 사람들, 미신에 빠진 사람들, 음란에 빠진 사람들, 그 마술과 미신에 빠진 사람들, 그런 에베소 교회인들, 그런 에덴 교회인들, 그런 고린도 교회인들. 그런데 복음을 전하자 이 고린도 교회인들이 정욕을 회개해요.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책과 미신을 다 불에 던지 우상을 다 불태워버려요. 자유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졌던 헬라인들이 그래서 어떤 열매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어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15장 얘기인데요.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무엇이 빚진 자입니까? 내가 갚아야 할, 지불해야 할, 그들에게 지불해야 할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 있으면 그냥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전해주고 싶고 서로 위로를 얻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시름시름 앓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오래된 갈등과 상처로 마음에 낙심된 사람들을 향한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습니까?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야 하는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와 우리 이웃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보기 위해서 매주 간절히 원하여 교회에 오는 그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상동교회를 생각하면 헬라적 비판적 생각이 앞서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아니면 증명하고 싶은 여러분의 유대적 행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최근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떤 상동 성도 때문에 깊은 감사함이 있었습니까? 이번 주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할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최근 여러분의 존재로 인해서 낙담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일어나서 경고히 세운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지금 서로 위로와 권면으로 충분한 안위함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냐고요? 지금 영생의 열매를 준비하냐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확실히 네 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재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문제 해결도 아니고 옳고 그르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선택한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로마서가
선포될 동안만이라도 우리 서로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말은 하지 맙시다. 더더욱 그런 카톡은 보내지 맙시다. 카톡을 보내시려면 정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내가 이렇게 너에게 기도하고 중보할게, 서로 안위가 되는 카톡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께 짧은 연애 편지 보내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꼭 아내 혹은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와 한 성도에게 짧은 연애 편지 한 쪽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음악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저는 요사이 여러분으로 인한 깊은 감사함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지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섬기며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 복음으로 세우고 견고하게 하고 일으켜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서로를 향한 감사와 기도로 이 공간을 채워봅시다. 우리의 입술에 서로에 대한 격려와 칭찬만이 흘러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믿음을 통해 안위함을 받으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명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